누가복음 22장.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시니라.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대로 응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2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도 족하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도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몰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키던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로다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샬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복음서 마지막 고비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은 그의 생애의 절정이요 완성이 됩니다. 그는 만민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으시고 만민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22장을 생각하겠습니다. 가롯 유다의 반역으로 시작되지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성경 연구와 신령한 행사에 관한 연구는 아니하고 예수를 무슨 방책으로 죽일고 연구합니다. 이 얼마나 가증한 노릇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에 가롯 유다가 등장하죠. 돈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합니다. 그 방책을 의논합니다. 저들은 과연 예수님을 체포하고자 상호 방책을 세우는데 특히 가롯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라고 한 것을 보아서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6월절과 성만찬의 일입니다. 6월절을 준비하라고 하시지요. 6월절은 출애굽 기념일이요 유대인 최대의 명절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어 6월절을 준비하게 하셨는데 이것이 마지막이요 의미심장한 6월절이 되었습니다.
최후의 고별 잔치가 되지요. 성만찬 예식의 제정으로 영구한 기념이 되게 될 기회가 됩니다. 자신이 만민을 위한 유월절 양이 된다고 하는 것을 밝히시고 최후 교훈의 기회가 되셨습니다. 성찬 예식을 거행하셨습니다. 교회의 성례의 기원을 가리키는 중요한 기사가 됩니다. 더구나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12 제자들과 조용하게 한자리에 동석하여 중요한 교훈을 하시게 되었는데 원하고 원하였던 바입니다. 떡을 떼시며 저희를 위하여 주신 내 몸이라고 하시고 그리고 잔도 같이 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를 행하여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당부하십니다. 또 나를 파는 자는 화가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별의 교훈이지요. 교만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제자들 중에는 누가 크냐는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남을 지배하는 것보다 섬기는 자가 될 것을 교훈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베드로의 배신할 것을 예고합니다. 사탄이 베드로를 밀가부르듯 할 터인데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부탁하십니다. 베드로는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가 준비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리라고 주님은 경고하십니다. 전대와 배낭과 검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지고 주머니도 그러하며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고 하십니다. 자, 이 교훈들을 다 영적 해석으로 풀어보면 위급에 대한 예비책입니다. 고난이 박도한 때인 만큼 영적 무장을 완비하고 성령을 통한 신앙의 용기가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우둔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 되었다라고 하는 정도로 매듭하고 계신 교훈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그리스도의 순환사에 있어서 가장 큰 뜻을 지닙니다. 습관을 쫓아 감람산으로 가셨는데 겟세마네 동산은 감람산 서편 살록에 소재합니다. 그곳에 이르러서 데리고 간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부탁하시고 돌 던질 만한 곳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간곡하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애써 기도하실 때에 천사가 나타나 영육간에 주님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베드로의 만용과 배신의 얘기가 이어집니다. 반역자의 손을 통해 예수님은 잡히시지요. 가룟 유다는 군관들과 군호를 짜고 자기가 입을 맞추는 자가 예수이니 잡으라고 해놓고 앞장서서 쫓아왔습니다. 이때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립니다. 과연 베드로는 인간적으로는 대단히 용감하고 의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런 인정적인 후원을 주님께서 바라는 것이 아니라 보다 고차원적인 사랑과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은 이것까지 참으라고 제자를 만류하시고 종의 귀를 만져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온 저들에게 잡히시게 됩니다. 베드로의 배신 행위가 이어집니다. 예수님을 잡은 악당들이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도 따라 들어가 뜰 가운데 불을 피운 곳에 앉았는데 한 비자가 지목하기를 놀라서 자기는 예수를 알지도 못하노라고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방금 말한 그때에 닭이 곧 울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심이 통곡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그 후에 어디서든지 닭의 울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회개하였다는 전설적인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합니다. 희랑과 신문을 받으십니다. 대제사장의 하졸들에게 희롱을 받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리며 눈을 가리우고 너를 치는 자가 누구냐 알아보라고 희롱하고 고통을 더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만민의 구주이신 예수님은 하졸들에게 조롱을 받으신 것입니다. 심판을 받기 시작하십니다. 사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6번에 걸친 신문을 받으셨는데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은 3번째 신문이 되죠. 공회 앞에서 받으신 신문을 말합니다. 이보다 앞서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에게 2차례 신문을 받으신 것으로 나타납니다. 저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참남된 말을 한다는 죄목을 씌우려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너희 말과 같이 내가 그니라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들은 옳다 되었다 하는 생각에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그 말을 들었다고 제법 의기양양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고난을 받으셨고 마침내 인류를 위한 대속의 길을 걷게 되셨습니다. 오늘 순환에 대한 준비와 체포되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도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믿음, 그런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는 주님을 위한다고 했던 베드로도 순간적으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였던 비극적 일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여 이렇게 되지 않도록 주님 끝까지 저희의 믿음이 변하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